로마서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켄크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녀 베베를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이 로마서는 성경을 계란으로 취급하면 계란의 노란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소상하게 설명해 내놨는데, 이 성경처럼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확실하게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성경책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로마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구원받고 기독교의 확실한 교리를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없앨 수가 있는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술주정뱅이 남편을 모시고 사는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무지무지하게 반대를 하고, 하는 부인의 성경을 뺏어가지고서 난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술이 깨어서 보니까 성경이 다 탔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안 타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것도 마지막 태우려고 그 주변에서 보니까 어느 부분만 안 타냐 하면, 저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지거니와 내가 이루어준 말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그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성경을 불태워 없어지려고 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불태워 없어지려고 해도 저 하늘과 이 땅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 중에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2000년의 세월 동안 면면히 우리에게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요, 계란감 노른자와 같은 이 성경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적어서 로마로 보내는데, 나는 참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매 베베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집사인데, 겐그리아는 고린도에서 약 한 1km쯤 떨어진 변두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변두리 교회에 있는 여집사 베베에게 이 성경을 갖고 면왕은 로마까지 가는 거죠.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배를 타고 걸어서 가는 길은 여간 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중에 성경이요, 이 성경이 없었으면 기독교의 교리가 근본적으로 확립될 수 없는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건장한 남자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여신도 집사 베베에게 맡겨서 그 머나먼 길을 가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심장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래도 저래도 여자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아니, 죄도 이 세상에 제일 먼저 가져온 여자고, 아담을 꾀해가지고서 제일 먼저 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를 낳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가슴에 찔리시 고통을 당한 분도 여자. 또 성경 중에 성경인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져가게 하도록 부탁한 것, 여러분, 바울이 부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베베에게 시키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가져간 게 또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여성의 역사가 없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교인수가 남녀 비율이 6대 4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가 6이면 남자 성도가 4밖에 안 됩니다.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도 보면은 초대교회는 더구나 여자들을 굉장히 인정하지 않냐고 여권을 무시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회는 절대 다수의 수가 여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날짜를 기다릴 때 철야하면서 기도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성도들이 철야하며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사형받을 전날에 철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갈 때 울으며 따라오는 이 아들을 보고 예수님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보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내 여성들이 울어야만 됩니다. 요사이 남성들이 구원받는 것 그 배후에 여성들이 울지 않고 남성들이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내가 들어와서 늘 울며 기도해서 남자들을 구원시키고 또 자식들 낳으면 자식들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에 넣으려고 여성들이 늘 울어야 됩니다. 그 팔자가 우는 팔자. 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울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직함을 주신 것입니다. 왜?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신앙이 더 깊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세밀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이러한 일에 있어서 여성들을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기도 안 하면 교회 안 이루어져요. 또 여성들이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11조나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남자들은 너무너무 깍쟁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해도 안 들어요. 명령을 해도 안 들어요. 그 일 부인들이 남편을 설득해서 11조를 내고 정 어려운 분들은 그냥 눈 감고 내는 거예요. 설득하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특별히 뭐 선교금이든지 뭐 측정한 거 보면 그냥 절대 다수가 여성들. 그건 왜냐? 여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예리하게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성들에게 굉장히 복을 많이 주신 것은 나중에 천당에 올라가서 인구조사하면 60 내지 70%가 여자들이고 지옥에 가서 인구조사하면 60 내지 70%가 남자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면 남자들 참 운명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자들은 수고 많이 해요. 세상에 가서 일해서 처자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그게 편안한 생활이면 세상은 먹고 먹히는 무시무시한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직장에서 퇴직될까 싶어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은 무시무시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어찌하는지 처자를 안전하게 먹이고 돌보려고 남자들은 애를 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세상을 끝날 때는 또 여자보다 먼저 가네. 빠이빠이 잘 했어요. 그래서 10년 앞서서 천당 가버립니다. 천당을 가는 게 아니라 10년 앞서 대개 지옥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남자라는 종족은 별로 훌륭한 종족이 아닙니다. 남자한테 그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남자의 생활에는 끝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죽는 것은 전부 남자들입니다. 전쟁에 여자들이 일선에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지 않지 않아요.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총알바지가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공사장에는 전부 다 남자들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지옥은 전부 앞서서가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남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요. 요사이 또 얻어맞는 것은 여자에게 얻어맞는 것은 남자들이 얻어맞아요. 얻어맞았다면 여자에게 얻어맞은 남자들이. 남자는 종교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들 낳으면 딸 좋은 일만 시켜줄 겁니다. 아들 낳아서 금조교를 키워놓고 장가 보내놓으면 여자에게 딱 잡혀가지고서 그래서 처갓집에 가서는 살아요. 처갓집 말뚝 보고 절만하고 그래가지고서 딸 있는 아버지는 저 파고다 원에 가도 옷 깨끗이 입고 용돈 가지고 쓰이는데 딸 없는 며느리 있는 영감은 괴제하게 해가지고서 용돈도 없이 돌아다니고 요새 딸이 있어야 좋지 아들이 있으면 영 손해가 많아요. 나무 딸 좋게 해주는 것밖에는 하늘이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자꾸 아들 그때 이제 그 보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딸 해야 될 때가 와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은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남자에게도 봉사의 직분은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제사장의 직분은 오늘날도 목사의 직분은 남자들이 다 가지고 전도사들은 목사 밑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의 직분이죠. 목사가 성질의 제사장의 직분인데 이건 거의 다 남자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의 직분인 여전도사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집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풍성히 쓰는데 그 중에도 여기 보면은 로마서를 갱거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의 손에 예수받았다는 것을 나는 불가사의하게 생각합니다. 그 험한 여행길을 가는 동안에 여자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 귀한 문서가 없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성을 지킨 것은 여자가 그만큼 세심하고 충성심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목숨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면은 끝까지 그것을 시행한다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 여행을 하도 많이 하니까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국 사진을 할 때 여자가 앉아있는 자리는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까다롭게 조사를 해요. 남자가 있는 곳에 가면 그냥 얼렁얼렁 뚱땅해서 내보내는 데가 많은데 여자가 있는 데는 꼼꼼하게 캐묻습니다. 왜 오느냐, 며칠 있을 것이냐, 돈은 얼마 가지고 왔느냐 캐물어요. 그럴 때는 여자는 겁이 나서 여자 앉은 자리는 안 서요. 피해 나갑니다. 그만큼 여자는 자기 맡은 직분에 충실하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 때 포로가 잡혀가서 여자 시군관에게 걸리면은 뼈가 쓰러진다고 합니다. 여자가 어머니 심경을 하기에 자비롭게 봐줄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그만큼 뭘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여자들은 끝까지 그것을 해내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겉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속이 굉장히 물렁물렁하죠. 그러므로 밖에 나가서 굉장히 큰 일을 한다 해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낮에 하는 것은 밤에 다 별견말이 송사로서 부탁하고 말하는 것 대면으로 밖에 나와서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에게 잘못 보이면 회사나 어떤 곳이나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해놓고 자꾸 저 사람 쫓아내라, 저 사람 쫓아내라 못 쓴다고 남편에게 자꾸 속삭이면 별 도리 없이 그 사람 쫓겨나가요. 그러나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훌륭하다 치고는 나중에 승진할 때 남편이 그 사람에게 도장을 팍 찍어요. 그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우는 사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도우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기준 그걸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잘못 준비해 놓으면 도움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잘못 행하거든요. 비서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서진에서 모든 것을 다 연락을 받고 정리해서 탐내주니까, 바쁜 사람이 일일이 그거 비서진에서 다 올려준 거 보고서 결정을 내리고. 여성들은 남성에 대해서 철저한 비서입니다. 삶의 비서에. 그러므로 이 여성이 돕는 배필로서 잘 못 도와주면 남자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그렇게 약하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언제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떠한 일에도 배후에 어머니나 아내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남자의 생을 좌지우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결혼식 주례할 때 신랑은 별로 자세히 안 보고 신부를 자세히 봅니다. 네가 착하고 선하고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냐, 독하고 무섭고 악한 아내가 될 것이냐.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얼굴을 보면 내가 알아요. 어떤 보고 내가, 아유 신랑 너 이제 죽었다, 너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너 이제 앞날이 번연하다, 그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야 너 정말 참 팔자 대통인 사람이구나, 어쩌다가 이런 신부를 만났나, 너는 앞길이 환히 열렸다. 전형적으로 그렇게 보게 돼요. 남자를 보지 않고 여자를 보게 돼요. 남자가 여간 잘생겨도 그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돕는 배필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간 잘나도 옆에 있는 여자가 파멸시킬 수 있어요. 또 여간 못나도 옆에 있는 여자가 잘 조절해서 잘나게 할 수 있어요.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는 물입니다. 나무는 밖에 보기에 무성하지만 뿌리가 물속에 있지 아니하면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나 풍부한 물속에 뿌리가 뻗어있으면 어떠한 기후에도 바람 불고 가뭄이 오고 어때도 나무는 풀어 증식할 수 있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성이 언제나 절망적이고 비관하고 부정적이고 탄식하고, 그러면 그 남자는 쉽게 파괴되죠. 그러나 어떻게 바람 불고 비 내리고 혹은 홍수가 지고 간발이 오고 어려도 물같은 여자, 언제나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이 되어서 남자들에게 힘을 얻어주는 이 사람 프로청청이에요. 어떠한 여정에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IMF를 통하면서 홈레스가 된 남자도 있고 집에서 열등을 이기고 나가는 남자도 있었는데, 대개 홈레스의 남자들은 부인에게 심히 구박을 당하고 그냥 보따리 싸서 서울역 지하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에게서 굉장히 큰 격려를 받고 함께 영광도 함께 보람도 함께 우리 함께 살자. 그런 사람은 역경을 물리치고 IMF를 이기고 재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성으로서 또 아내로서 자녀의 어머니로서 여러분이 마음 자세가 주님 안에서 언제나 소망을 주는 분, 낙관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 도와주는 남편이나 자녀들도 앞날에 희망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베베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울 앞에 상당히 인정을 받은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엔 돈도 꽤 있는 부잣집 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모나만 길을 여행하는 사람은 돈 없이 여행 오래전에 옛날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기 때문에
그 여비가 막대야 됩니다. 그 베베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장악했습니까? 자기를 보지 않은 사람도 데리고 왔습니다. 상당한 여비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그리아 교회의 이 베베는 상당히 재산가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교회에 열심으로 교회를 잘 받들어서 인정받은 부입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알죠.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신앙이 타고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하고 귀한 문서를 내길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설교하는 것 지금 천장에서 베베가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 이야기 하네. 그러고 듣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훌륭한 여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훌륭한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 이 베베도 신앙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이 보배 중에 보배인 로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저식받는다. 이것을 로마로 전달한 베베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증거한다. 일꾼이라는 것은 집사를 말할 것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에 그는 집사였습니다. 이절에 보면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야, 이 바울 선생의 베베에 대한 증거는 이게 침이 말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마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취급하죠. 그가 오들랑 성도들이 서로 귀하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그리고 도와주는 아주 예의답게 이 베베를 받아지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고 이게 무엇이든지 했으니까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텔에 넣어달라면 호텔에 넣어주고 좋은 음식을 달라면 좋은 음식을 주고 구경하고 싶다면 관광도 시켜주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주고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라. 여러분, 이것은 일단 배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일 안 하는 소에게 망을 씌웁니다. 그러나 일을 부지런히 하는 소는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뜯어먹기 위해서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소를 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바울 선생에게 헌금을 보내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그 헌금을 받은 바울 선생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바여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 선생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보낼 때, 이 헌금을 바울이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에 보면 이것은 향기로운 받을 시간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난 다음 우리 소연할 것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응답하고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 영광이든 천당이죠. 천당에는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우리가 정말 몰라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릇을 내놓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시간을 들이면 시간만큼 그릇을 내는 것이고 몸을 들이면 몸만큼 그릇을 내는 것이고 물질 들이면 물질만큼 그릇을 내는 것으로서 그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주가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주라 하므로 주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내놓아야 그 그릇입니다. 그릇 없으면 어떻게 하면 얻어먹는 거지도 그릇이 있어야 얻어먹는답니다. 그릇 없으면서 어떻게 얻어먹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는 사람은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이 바로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란 그릇을 내놓으니까 5,000명을 모이고 12방울이 남겠죠. 차였다의 여인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과자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준 것은 그릇입니다. 그것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와 기름이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배를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강단으로 허락해 주니까 주님이 쓰시고 난 다음 그 빈배를 그냥 돌릴 수 없죠. 주님은 빈배를 돌리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그 빈배에 가득히 채워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은 것은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빈 그릇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러므로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니까 여기 하나님이 축복이 가신다는 하나님 사업을 해서 그렇게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 여행을 가니까 그의 모든 것을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보아라. 그래야 네 모든 것을 너희가 도와주자. 이 말씀, 틀림없는 말씀. 우리가 실을 줘드리고 주님의 사업에 필요할 때마다 선교원금이든지 동물을 드리면 내게 빠져나가니까 손해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것을 마련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보십시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여집사로서 저택도 크고 재산도 많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난한 사람, 그 당시엔 부자들이 별로 교회에 안 나오죠.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 여러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줘. 그리고 바울 선생의 보호자가 돼요. 바울 선생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죠.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심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곳에서 묵게 만들어주고 바울의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고 여러모로 너머로 양으로 바울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바울의 보호자가 돼요. 큰 기업가가 아니고 장년도 아닙니다. 한 녀석이 바울의 고린도에서 목회하는 보호자가 돼요. 고린도를 통해서 바울 선생은 복음이 온 그 일대 아가야 지방에 전파되게 만들었는데 그 바울 선생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집에 유하게 해주시고 그의 생활을 돌봐주시고 노자도 주시고 도움을 베풀어주고 바울의 보호자가 돼요. 이 영물이 남는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켜져도 나의 말은 일주일에도 변치 않으리라. 여기에 일주일에도 변치 않고 영물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베베는 바울 선생의 보호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44년째 목회를 하는데 저 일생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보호자가 되어주었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돈으로 양으로 도와주셨는데요.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를 비교하면 우리 여자 성도들이 10명 저의 보호자가 되고 도와주었으면 남자 성도들은 한 2명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갖다 주고 도움을 베풀어 준 것은
남자 선거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왜? 했는지 못하면 내 기억에 남는 분이었으니까 별로 크게 해준 분이었는데, 우리 군사님, 집사님들 중에 천당 가신 분이나 지금 살아계신 분이나 저에게 보호자가 되신 분, 저희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아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사용해서 좋은 사업을 튼튼하게 쓰고 전진해 나가도록 하는데 큰 밑받침이 되어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해외 선교사를 보낼 때 그 해외 선교사들 뒤에서 기도회를 조리기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옷가지를 보내고 의약품을 보내고 한 이들은 다 여성단체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한국까지 왔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요새 여러분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과서 왜곡 문제. 그 교과서 왜곡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일본 자민당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일본 정부조차도 미는데 지금 일본 외국 교과서가 전국적으로 채택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일어나서 어머니회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하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왜곡된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 단체들 여성 파워가 일어나서 굉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전국에서 오직 이 교과서가 정식으로 책됐던 것은 도쿄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 지방은 그 교과서가 지금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양심적인 어머니회에서 일어나서 여성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캠페인을 통해서 외국 교과서 반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올바르서려면 여성들이 올바르겠어요. 여성들이 사회가 돌아가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산업 모든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파워를 나타내는 것이 잘못돼야 돼. 사회가 잘못 간다. 그럼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잘못 가는 사회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 옛날에 여성들이 일단 남자들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고 따라갔지만 요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남녀 동등으로서 어깨를 나누고 이 사회가 국가가 가는 길에 대해서 여성이 절대적으로 공헌할 시대가 와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지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똑같은 국민으로서 똑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죠. 지금 한국 여성들이 이 관리직에 많이 진출 못했지만 앞으로 많이 진출할 거예요. 왜 여성이 대통령 못될 리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 돼야 돼요. 뉴질랜드 수상도 여자죠. 저 스리랑카도 보면 수상이 여자. 노르웨이 수상도 여자입니다. 필리핀의 대통령도 여자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도 보니까 또 대통령이 남자가 쫓겨나고 여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여성이라고 해서 국가의 원수가 못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통령이라도 집에 들어가면 아내니까 남편을 위해서 밥상 차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하나님을 드시면 일단 가정에서 나오면 남녀 동등입니다. 여성들이 대통령도 수상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지방단체의 장도 다 될 수 있고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못할 리가 어디 있습니다. 여성이 깨어나야 사회와 국가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성이 그저 눈 딱 감고 남자들을 하는 대로만 따라있다면 부패 지수가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강합니다. 그 여자들이 올바르게 깨어서 신앙 속에서 딱 바로 서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남자들을 움직이는 것을 올바르게 하도록 감시하고 이끌어줘야죠. 한 국가는 남자들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50%가 남자 것이면 다른 50%는 여자들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 가운데 구청장도 되시고
국회의원도 됐어요. 내가 표 줄여줄게. 진짜요? 장관도 되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으시면 대통령도 됐어요. 절대로 나는 여자니까 못 된다는 그러한 위축된 마음을 갖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이 부담하시는 아내의 역할은 철저히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여자로서의 남편에게 복종하고 돕는 배필이는 것은 철저히 하지만 사회인으로서는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육군사관학교도 여자 학교가 생기고 공군사관학교도 여자 파일럿가 생기고 심지어 해군사관학교에 나중에 선장들도 여자 선장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늘 그 말합니다. 제가 한번 보라파에서 밤늦게 비행기를 탔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막 내리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걱정이더라고요. 파리 가져오는데 야, 이 조그마한 상발 비행기인데 제트기인데 무사히 가겠느냐. 근데 문이 파일럿도 문이 철길인데 그게 딱 앉아가지고 조종관을 잡고 있는 거니까 여자 조종사더라고요. 아, 괜찮겠다. 왜냐?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자동차 운전을 하는 절대 사고 안 한대요. 자녀들이 있는 어머니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기만 생각이 아니라 자녀들을 생각한대. 남자들은 그런 거 많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날 보니까 아주 중년 여성이 비행기 이 한자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집에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을 것이라 어지간하면 안 될 거다. 자기 자식을 생각했어요. 뜰만한 게 뜰 것이고 또 비행기도 굉장히 조심해서 조종할 것이다. 왜? 우리 손님들만 있어요. 자기 개인에게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할 것이다. 내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그날 굉장히 비행기가 요동을 많이 쳤지만은 잘 조종해서 무사히 안착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 나로 말하기를 조용기 목사는 여성 찬자가 돼가지고서 전부 다 여자들 별어보는 내가 그런 말 여러 번 들었어요. 조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자에게 키를 너무 살려줘가지고서 아니 그냥 남자들이 키도 못 쓰게 만든다는데 그것은 내가 여자들에게 키를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내로서의 직분을 내가 충실히 당하라고 언제나 말하지 않습니까? 아내로서의 여성이 직분 충실히 다니면 사회적으로 옛날 이조시대처럼 남자들 사회에서 짓밟히고 남존 여비의 세상으로 여자는 종처럼 사회에서 말 한마디 말고 돌려다니는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나갔으며 그런 시대는 사탄이라 원하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분별 없이 해방시키고 자유시켜 주시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베베 말한 김에 여러분 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베베같이 이렇게 훌륭한 여성이 교회 기둥이 되고 심지어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선생의 부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한 여성인가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교회를 보호하고 주의 종을 보호하지만 때려잡지는 말아주십시오. 또 여자들이 때려잡으려면 때려잡아요. 모여가지고서 이거로 온갖 루머를 달뜨리고 용부를 뜯뜨리고 그냥 때려잡으려면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목회를 못하고 쫓겨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로서 교회가 왕성하게 되고 주의 종이 힘차게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탄의 도구가 되면 아담처럼 완전히 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셀 리더된 여러분들 셀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절대에서도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동력자인데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로마에 있다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일하다가 바울 선생의 복음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들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길라도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전도를 받아서 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에베소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웅변가인 아볼로가 구약 성경은 잘 알고 세례 요한은 알지만은 예수를 모르므로 일어나서 담대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서 웅변가 아볼로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만든 것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이 이름을 볼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은 브리스가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소개를 하는데 동양은 언제나 남편 이름을 먼저 씁니다. 아내 이름을 먼저 쓰는 별로 없지 않아요. 어느 집에서 소개하면 이 사람은 김말동입니다. 그 다음 김복순입니다. 그렇게 하죠. 김복순 씨, 김말동 씨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언제나 한 가정에는 남편 이름을 먼저 쓰고 그냥 아내 이름을 두 번째 쓰는데 아내 이름을 먼저 쓰고 남편 이름을 뒤에 쓰면 남편이 상당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김말동 씨의 부인입니다. 이러면 좋은데 이분은 김복동 씨다, 김복순 씨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주 물쑥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 이 동양적인 사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성경에 이 가족을 소개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해서 그 아내 이름을 먼저 쓰고 남편 이름을 뒤에 썼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이 가정에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브리스길라가 아내가 복음 전도자고 남편은 뒤에서 이 안내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아내가 남편보다 더 유명하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서양인 사람들이 가면 서양인은 여자들을 굉장히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가면 전부 남자들 반 기도도 남자가 하고 헌금도 남자가 하고 봉사가 남자가 하고 여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혀놔. 그런데 늘 하는 말은 왜 서양 같은 민주주의가 여자들을 이렇게 소외시키는가? 여자들을 써야 교회가 부흥된다. 교회의 절대적인 자본이 여자인데 그러므로 여자들에게 직분을 주라. 그리고 셀 리더를 만들어라. 여자들이 기도도 하고 성금도 거두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셀 리더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목사들이 꼭 반대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절대 여자 이름을 남자 이름 앞에 먼저 소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해서 여자 이름을 먼저 소개하면서 뭐냐. 그 교회 다니는 교역자가 그 여자 남편은 돕는 자. 그럼 여자 이름 먼저 썼다. 여자 이름 먼저 썼는데 그래 어느 곳에서 여자는 일 못하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참 서양에서 어마어마하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여자들을 동원해서 셀리더로 만들어라. 여자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교회로 14시간 줍니다. 서양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내 많이 싸봤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들이 날고 여자 찬미자라고. 당신은 성경대로 안 한다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여자들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한 말.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잠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떡 갈라놔요. 제가 어릴 때도 교회 갈 때 남녀가 같이 안 앉았어요. 갈라놓고 이쪽은 여자. 서로 못 보게 서로 목사님만 보이지. 남자, 여자. 남녀 철새 부동석이라. 옛날에는 유럽에는 남자는 밑에 여자는 2층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보는 동안에 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 간에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호함을 쳐야 돼요. 되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 여보 지금 안 가? 안 가? 어디서 기다릴래?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 잠잠하시오. 여자들은 남편에게 말하려고 하면 신자가서 말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떠들지 마시고. 그 우리 어릴 때도 내가 보니까 교회 그렇더라고. 여기 천어떡 쳐놓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인데 그 옛날에 교육이 없는 그런 단순한 여자들이 여기 마치
내 아무개 아빠, 나 가는데 지금 가? 애는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걸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목사님들이 자매님 교회에서는 잠잠하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라고 교회에서 남편에게 그렇게 떠들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종종 우리 목사님들도 하셨다.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도 전가지고 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사적인 이야기를 소리내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들지 말아요. 그 의미지. 여자라고 교회 와서 그럼 기도도 하지 마라. 찬송도 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러면 하나님 사역에 가르치는 것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닌 것인데 그걸 서양 사람들은 확대 해석해가지고 여자는 기도도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교회 학교 선생도 하지 말고 셀리도 하지 말고 여자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베 같은 사람이 집에 가만히 있지 왜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가요. 사람들은 생각이를 바울 선생은 상당히 여자를 비하하고 남자 중심으로 많이 생각한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나기도 해요. 성경 읽으면 바울이 여자를 별로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이 하지만 그러다 바울 편지에 보면은 동경한 사람들은 내내 보면 여자 이름이 나와요. 인자들 왕제 동경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 선생이 원래 회개하자는 유대 여자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에게 극히 구박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어. 그래서 여자에 대한 원한이 마음에 들었다는 그런 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결혼했던 말이 없어요. 바울이 아내가 있었던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산헤드린 회원이었다는 것은 산헤드린 회원은 총각은 못해요.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 되어야 산헤드린 회원이 되는데 바울이 산헤드린 회원이었다는 것을 보면은 결혼한 것이 틀림없는데 아내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아내를 만나가지고서 박살이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여자만 말하면 바울은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고 내내 부탁을 해요. 장가가지 말고 시집가지 마라. 혼자 있는 게 참 편하고 좋다. 너 장가가다 시집가면 호통이 많다. 바울 선생님 늘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과부된 여자는 과부되었으면 그냥 살아라. 또 왕하고 시집가자 그러노. 시집가서 또 고생을 하냐고 그러나 그냥 혼자 살아. 그러니 바울 선생이 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딸을 가진 남자는 딸을 시집 안 보낸 것이 더 보내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이다. 시집 보내는 것도 좋지만 안 보내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딸 시집도 안 보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또 여자들은 시집 안 가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하고 과부들은 이제는 시집까지 말하라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자에게 단단히 당했구나. 아주 여자라 하면 그냥 한을 떼고 말이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데 아마 자기 아내에게 어마어마하게 짓밟힌 전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 그러고 그 여자에게 그렇게 편견된 말을 하지. 바울의 결혼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읽어보면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은 그게 솔직하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다.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라. 그럼 요 다음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이다.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 말이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내 말이야. 그러나 내 말이지만은 이 말 듣는 게 심수가 편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여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바울의 사역한 것을 보면 그 사역 중에는 여성들하고 끊임없이 함께 일한 것입니다. 안 그러고요. 이렇게 준비한 편지를 남자에게 보내줬고 베베에게 손에 들려서
로마까지 보낼 리가 없죠. 그리고 여기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바울이 여성 비행하는 사람 같으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겠대. 브리스길라를 이름은 뭔지 아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문화나라 이렇게 말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때 아마 로마에서 있을 것입니다. 4절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참 핍박과 환난을 받. 고린도뿐 아니라 어디 가는지 바울은 그냥 정말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예수를 믿고 동역을 하면서 많은 위험 속에 자기들이 몸을 던져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울만 고맙게 생각해라. 모든 이방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치 바울의 충성스러운 사람. 바울의 아예 동역자지만 굉장히 충성스럽게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을 보호해준 그러한 부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어려움에서 건져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다 그를 고맙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꼭 안부를 전해달라. 그리고 5절요. 또 저희 교회에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현격에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교회 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로마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하는 집에서 예배를 하시오. 가정 예배를 교회로 삼았어.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 집을 열어놓고 주일날 예배를 받죠. 저희들이 제일 전투광동에서 개척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우리 최하슬 목사님 있는 재산 다 모아가지고서 조그마한 저택을 하나 지었어요. 이 판자촌 비슷하게 저택을 지어놓고 예배를 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1년 동안 거기 세워가지고 그 방을 다 틀어버리고서 그곳에서 주일날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는 수요일날도 그 세우고 새벽 기도에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배 보다가 수가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못 견디게 되니까 천막을 사서 그래서 천막을 치고 나갔죠. 가정 예배.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를 처음부터 그 창스럽게 시작할 수 없을 때는 집을 빌려서 가정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자라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했으니까 아마 바울 선생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에베네도가 처음 예수를 믿은 그가 지금 로마에 갔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처음으로 전도해서 후원시킨 이름은 좀처럼 잊을 수가 없죠. 세례받은 베푼 목사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을 떠나는데 미국의 한국의 목사로 어떤 켄 타이스라는 젊은 목사에게서 송도 해수욕장에서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내 그 켄 타이스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푼 목사를 잊을 수 없는 같이 또 전도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을 좀처럼 잊을 수 없죠. 처음 전도해서 예수 믿고 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좀처럼 잊을 수가 없죠. 바울은 에베네도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에베네도가 자기가 처음 전도해서 예수 믿은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에 또 바울은 보십시오. 많이 봉사를 한 교회 봉사한 여성 마리아입니다. 여자를 무시했다면 여기가 특별히 로마의 안부 편지 쓴 결말에서 마리아이구나. 그런 마리아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 바울이 인정하죠. 바울이 인정하니까 하나님도 그 봉사에 인정을 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7절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같이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의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 선생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 여기에 있는 안드로니고나 유리아는 바울의 육신으로서 친척이 되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 그 바울은 겸손하지 않아요. 사도 중에 사도인 그의 집에는 이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주 안에 먼저 있는 선배야. 뭐 예수 믿는데 뭐 먼저 믿는 건 나중에 믿는 건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벼도 일찍이 심으면 일찍이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벼 배대요. 일찍 심으면 벼는 지금 배죠. 늦게 심으면 늦게 열매죠. 신앙도 일찍이 믿어서 연조가 크면 클수록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합니다. 뭐 이제 막 산기도 갔다가 은혜 받고 그냥 방언하고 그냥 뛰고 굴리고 나도 계시 받고 나도 예언하고 내가 방언하고 내가 뜨고 그러면 대단하게 보이죠.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없으면 그러다가 마귀에게 찰싹 잡힙니다. 왜? 반드시 은혜는 신앙의 인격적인 토대 위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받고 주님 앞에 선 그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유지가 되는데 인격이 아주 신앙 인격이 불완전한데 은혜를 허구주면 다 쏟아버리고 자기도 상처 입고 남도 상처 입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연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의 인격은 순식간에 변화되지 않아요. 잘하죠. 은사는 순식간에 줍니다. 그냥 지금 막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깡패도 오늘 회개하고 막 죽어버리면 이 자리에서 성령 받아요. 은사는 순식간에 주는 것이지만 인격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중하고 안 중한 것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코 따지라면 신앙적인 인격이 은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은사는 하나님 사업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는 것이 천당 올라갈 때 은사 가지고 안 올라갑니다. 천당 올라갈 때 신앙적인 인격은 영원히 간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앙적인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면서 자꾸 변화받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의 선배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신앙적인 후배는 신앙적인 선배로서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도 안드로니고나 유니아는 자기 친척이지만 먼저 예수 믿고 그리고 온 사도들에게 유명하게 믿음을 받을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 또 안 보잖아. 8절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서 무단하라. 암블리아란 말은 이 여자도 남자 이름이 아니고 암블리아는 여자 이름이에요. 그러면 바울 선생이 로마에서 편지하고 보면 그게 전부 다 여자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보면 로마 교회도 거의 한 7대3으로 여자들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기독교가 핍박받던 자리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여성들을 부문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봉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9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교에게 말하라.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된 많은 동역자가 있는데 동역자가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세웠어요. 한때 바울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흩어졌죠. 한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고 온 선교 사역으로 나가고 한 사람들이 대개 손을 꼽아보니까 한 3,000명 돼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학계나 동력자로 일했는데 이제는 온 천하에 흩어져 나갔어. 이런 바울과 같이 함께 동력했던 암브리아도 우르바노와 스타고도 그렇게 해서 흩어져 나간 사람인 것입니다. 10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볼로의 본석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벨레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로마 사람,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주님께 로마에 있어서 많이 봉사를 하고 또 역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리스볼로라는 사람은, 아리스토볼로는 로마에서 살다가 죽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 손자는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손자는 예수 믿고 이렇게 바울이 인정함 받고 안부까지 전하는 그러한 아리스볼로의 권속이 다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또 11절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소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 중에 그 군속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헤로디온은 아리스토볼로의 군속처럼 헤롯 가게에 속한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된 것입니다. 이것도 헤롯 왕의 가게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로마에서 훌륭한 주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나기수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시민이 되어서 부모 술수가 많고 권력을 휘두르는 부자였는데 네로의 모친의 미움을 사서 처형을 당하고 재산이 다 몰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기수라는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이러한 그 권속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로마의 황제의 신족들이나 그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의 권속들이 많이 예수 권력의 핵심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바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한 머리는 그냥 잡아 죽이고 하는데 그 핵심에 들어가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원군이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이죠. 강 건너 바로 가톨릭 순교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상강문에 던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대원군의 부인이 가톨릭교 신자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무수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바로 자기 부인이 가톨릭 신자가 되어서 열렬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이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성령의 역사를 마련되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앞장을 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고 발견되면 강제노동 수용소 아니면 사형을 시키지만 그래도 성령을 자유롭게 왕래함으로 많은 지하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성령은 쉬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12절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보면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라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버시라는 사람은 전부 여자 이름입니다. 남자 이름이에요. 그리 바울 선생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 보면 절대 다수가 여자 성도들입니다. 주 안에서 순간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도 여자 이름이죠. 또 버시도 여자 이름이죠. 문안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절요. 주 안에서 태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게 참 아주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루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이 있지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그 자손이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는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로서 지나가는데 제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가 구레네 시몬인데 그 자손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디에 살았냐? 로마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 십자가 끌어진 덕분에 자식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아내와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복을 주.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예수님 십자가 무거워서 쓰러지고 못한 간에 로마 군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서 십자가 흘러지고 가게 했는데 그 자손인 루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포의 어머니는 얼마나 바울 선생을 사랑하고 복음 사업을 위해서 돌봐준 바울 선생이 내 친어머니다.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친어머니와 같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4절요. 아순크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도로바와 흐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바울 선생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이런 이름을 다 기획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나는 가장 요사이 고민을 하는 것은 머리가 나빠요. 길거리에 가다가 대개 남자들 선도보다 여자 선도를 만나면 나는 모르는데 반갑게 나고 인사를 한다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지는 한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니까 내가 날 알아요? 그래 안녕하시라고 하면 지나가면 좋겠는데 날 알아요? 글쎄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날 몰라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나를 몰라봅니까? 섭섭합니다. 여러분 아는 체만 하고 그 다음 이상은 안 묻는 것이 좋아요. 왜? 교인이 적을 때는 다 알아요. 교인이 너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탐난 나를 보고 텔레비도 보니까 친하게 생각해요. 우리도 텔레비에 나오는 그 탤런트들 늘 텔레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같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 늘 저를 보고 또 텔레비를 보고 하니까 막 굉장히 친밀해져가지고서 잘 아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자꾸 쳐다보니까 여러분 얼굴은 거의 근사근사하게 도와서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해요. 그런데다가 뭐 2부, 3부, 4부 이렇게 겹치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꼭 대개 보면 남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꼭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 목사님 날 압니까? 그 말 꼭 물어요. 예 압니다. 그러면 아이고 반가워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누구지요? 그러면 땅을 팔로 오시죠. 알 수가 없죠. 아주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은 나는 참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로마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편지 쓰면서 어떻게 로마에 직접 가서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목회도 한 적이 없는데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도로바와 흐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한 이름도 복잡하고 외우기도 힘든데 이거 참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날이 있는데 원하면 고린도에서 편지 내면서 바울 선생이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알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인정하고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생각하죠. 그 다음 15절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베와 올룸바와 저와 함께는 모든 성도에게도 나라. 감사합니다. 바울 선생님. 기왕 이렇게 한 바에 내 이름도 하나 써놨으면 좋겠는데 바울 선생님은 나는 잊어버릴까 봅니다. 그리고 16절 봅시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우리 한국의 인사는 허리를 굽히는 것이죠. 서양 사람의 인사는 악수하는 것이죠. 중동의 인사는 끌어안고 얼굴을 이쪽 밤대고 이쪽 밤대면서 실제 키스 안 하면서 입소리만 소리를 빡빡 내죠. 그런데 대단히 친하면 그냥 막 입술도 갖다 댑니다. 그런데 제일 신사적인 것이 한국의 인사 같아요. 이 허리를 굽힌 인사는 손을 만지면 그 손에 어떤 병균이 붙은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꼭 화장실에 갔다 나올 때는 손을 씻습니다. 왜냐? 혹시 누가 나하고 악수할 때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온 줄 모르고 내 손을 잡으면 손에 더러운 병균이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도 남에게 인사할 때 늘 마음에 그래. 저 사람 화장실에 갔다 왔나? 아무도 그 손을 악수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손을 가지고서 음식 나오면 또 특별히 또 손 실수할 여가 없으니까 그것도 손가락에 음식 먹어야 되죠. 그러니 많은 병균이 악수함으로 전달돼요. 그래서 서로 악수한다는 것 굉장히 좋잖아요. 더구나 감기 같은 거 유행할 때는 여러분 전부 이 손을 통해서 이렇게 유행하기 때문에 악수는 상당히 위험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악수를 하면 그냥 가볍다고 꽉 쥐고 소리가 날 정도로, 그건 여자들은 안 그러는데 남자들은 막 이 건장한 사람이 막 꽉 잡는데요. 아니 진단이 바뀌었네. 내가 옛날에 여기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저기 서서 한 사람 악수할 때가 있었어요. 그 한참 젊을 때요. 그런데 악수하는 놈 집에 들어가서 얼음물에 손 담가놓고 손 이렇게 식혀야 돼. 그 많은 사람이 악수를 한 번씩 하고 가는데 이거는 너무 세게 쥐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손이 그냥 부어올라요. 여러분 대통령 맞이러 가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뭐라고 하냐 합니까? 꼭 붙어서 대통령님 손 내밀 때 살짝 잡으세요. 꼭 그 말합니다. 대통령님 손 내밀실 때 손을 그냥 살짝 잡고 손을 꽉 잡지 마세요. 그 비서들이 꼭 그 부탁을 합니다. 레비스는 그걸 부탁을 안 해가지고서 그냥 교회들이 꽉 잡니다. 자기 하나가 아니고 둘, 셋, 넷, 수백 명이 잡으니까 그냥 나중에는 손이 그냥 부어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악수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키스하는데, 우리 미국 하나님의 성회 클라스커 총회장님은 꼭 키스를 그냥 뺨만 안 대고 실제로 입술을 이렇게 대고 빡빡 하는데, 근데 그분은 힘이 많아가지고서 그분만 오면 겁이 나요. 세계적으로 다 이래가 전부 다 그분만 오면 키스하면서 겁이 나가는데 꼭 끼어안고 양발이 되면 하는데 하고 난 다음 손톱을 내서 닦아야 된다면서 여기 침이 저를 흐르는데요. 흘러. 나는 그래서 그분만 오면 또 이 손수건 내가지고 그걸 닦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 분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 부인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용기가 안 나서 그 말을 못해요. 자기는 반가워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게 아주 부담이 된다고요. 얼굴에 자꾸 침을 바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사람들은 양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기름이 몸에 많이 나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굴에 대면 그냥 미끈미끈합니다. 미끈미끈한. 그 다음에 나중에 나면 이 기름이 묻어가지고 있어요. 아주 기름이 쭉 흘러요. 그것만 있으면 또 괜찮은데, 아이고 교회 은혜 받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냥 난 닦기 않고 입에 대놓고 탁 하고 키스를 하는데요. 양추제를 잘하고 하면 괜찮은데 냄새가 지독하게 나요. 골치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그냥 양추제를 떠나고 나무 입에 들어가니 이게 손을 탁 대고 탁 하고 이 키스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 보통 그 호텔에 들어가서 몇 분이나 양추질을 하고 몇 분이나 닦고 그 인사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바울 선생이 필요한 것은 중동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전부 키스가 하지 않을 거라 않고 뺨에 대고 키스하고 친하면 그냥 입술을 대고 키스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 선생님은 말하기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하게 입맞추라 했으니까 양추질 많이 하고 입맞추라. 양추질 하지 안 했으면 입맞추지 마라. 그래, 입 깨끗이 했으면 입을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입맞추라. 그러겠지요. 그러나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그냥 입 맞추면 남자끼리 입 맞추고 여자끼리 입 맞추면 좋은데 친하면 나무 부인도 그냥 그러고 이거 맞춰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서 나무 부인하고 키스하면 안 되니까 거룩한 마음 가지고서 서로 인사하라. 근데 뭐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되기가 좀 힘이 들지요. 그러니까 많은 게 좋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뭐 그러나 성도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으니까 인사를 하긴 하는데 요사이는 우리 그에 따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허리 숙여서 인사하고 악수하면 되는 것이지 입 맞추는 것은 우리 한국의 습관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집에 가서 부부간에나 입 맞추고 다른 사람이 입 맞추는 게 좋아요. 그 다음 17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할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좋은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질서를 물랑케 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자꾸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무리를 살펴보고 그와 함께 되지 말고 떠나라. 왜? 함께 합치면 함께 벌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단체를 만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설 단체를 만드는, 교회 정해놓은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렇잖아요. 군사회, 안두집사회, 신화진회,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단체 이외에 서로 우리는 충청도 사람끼리 모여서 충청회로 하자. 경상도 그렇게 경상회로 하자. 그럼 호남향교회로 하자. 이런 도나 이런 지역이나 학년을 가지고 교회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불려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큰 상처를 입힌 것입니다. 그건 절대 있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단체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무슨 전라도 있고 경상도 있고 충청도 있고 강원도 있습니다. 그럼 하늘나라 가서도 전라도 한국 가고 경상도 천당 가려고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렇게 하면 오늘 다 못 맞히겠는데 이야기를 자꾸 맞춰서 무한 몇 살 내가 꿈을 꾸니까 천당에 올라갔어. 천당에 그 천사를 만나가지고 너무나 막 틀림없이 그때는 영국 국교도들은 너무 엉터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천당에 없어지려고 그 천사고 여기 천당에 영국 국교도들 없죠. 그들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전부 타락해가지고서 엉터리한 데서 없죠. 전부 감리교도만 있을 것이고 그러면 천당에는 여기 우리 감리교인들이 전부 차여있죠. 감리교 한 사람도 없는데요. 예? 내가 영국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감리교를 믿었는데 왜 감리교 없습니까? 글쎄요, 감리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럼 천당에 누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당에는요 예수 교인들만 와 있어요. 국교도 없고 감리교 있고 예수 교인만 와 있어요. 그래서 그 꿈에 또 지옥을 내놨다면 지옥 사자에게 그거 물었습니다. 여기에 성공의 교인들 지옥에 많이 와 있죠. 많이 와 있어요. 성공의 교인들 많이 와 있어요. 감리교인도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리교회들 지옥 많이 와 있는데요. 아니, 감리교회에 어떻게 지옥에 와 있어요? 글쎄요, 많이 와 있네.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에 와 있습니까? 왜 그 교회나 감리교회나 교회 간판 달고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은 지옥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고 지옥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곳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미국인, 한국인, 영국인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나 학연의 차이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정 위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잘 믿고 못 믿는 사람에게는 분별이 없어요.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충동스러운 사람, 불충한 사람, 그 차이가 있죠. 절대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지역적인 색깔로 가지고서 집단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위반한 당을 짓는 자며 성령은 없는 자며 육체의 삶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교훈의 그 소리와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저기서 떠나라. 18절도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하니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교회 오면 예수님을 섬기러 와야지.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라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욕심을 섬기려고 온갖 말을 만들어내고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내서 순진한 자들을 그룹으로 미혹시켜서 신앙에 떨어지게 합니다. 신앙에 떨어지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당을 지어서는 절대로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지. 당을 치는 사람은 다 자기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가지고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당밖에 없습니다. 예수당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지 어떠한 개인의 특대인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여러분께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분열, 분파를 주장하는 모임에 참석한다면 참으로 불행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느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주의 나라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바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제사 많이 해드린 것, 자기 물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사를 대항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도 못 드렸으니 순종하는 사람이 더 좋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의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사신의 전한 것과 같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 정치고 무기하고 그 다음 우상과 사실의 전한 죄와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입니다. 교회는 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역사에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자기가 살아납니까?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야 되죠. 그러므로 여기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경고한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는 지혜로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미련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데는 미련해서 악한 건 따라가지 말고 선한 곳은 지혜로워서 선한 것은 열심을 다하라. 그 다음 20절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사탄이 들어오면 분열을 시키고 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분쟁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 벽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데 뒤에는 보면 뱀이 휘 감고 뱀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교회를 분열시키고 요란스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마귀는 요란스러운 마귀,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루속히 사탄이 머리를 발 뒤꿈치로
휙 감아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귀를 떼치게 할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분열과 분쟁의 벽에는 사탄이 있으므로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빨리 이겨서 동화송을 끝내버리십시다. 21절요. 나의 용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22절요.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여기는 한마디죠. 바울 선생은 친필로 책을 편지를 쓰지 않고 거의 후술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난 다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입으로 말하는 것 그냥 받아 적었습니다. 이 전해온 말에 의하면 바울의 가시는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이 어두웠어. 그 하나님이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가시였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글을 쓰는데 눈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못 쓰므로 언제나 가시는 사람에게 대피를 시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적는 것보다도 대피를 하는 것이 성령의 영성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게 적으면 상당히 인간의 머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입술로서 말할 때는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원고를 적으면 상당히 내 인간의 지혜로서 원고를 많이 만들 때가 있는데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성령이 늘 흘러나와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은 성령이 직접 그 음성을 통해서 구술하고 그 다음에는 밑에 사람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씀을 구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시력을 빼앗음으로 직접 편지 쓰였고 대피를 하도록 그렇게 한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이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일선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25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신령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지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신 이로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선생이 전파하는 이 복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유대민족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만나는 많은 이단과 사설을 전한 사람들은 여러분 영세전부터 계획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만듭니다. 현장에서 감람나무가 생겨나고 현장에서 무슨 제후 예수가 생겨나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지 않으면 원문교리 현재 19세기 20세기 현재에 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많은 구약성경에 300번 이상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령이 사도들에게 오셔서 계시를 통해서 배워서 연구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이 복음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마음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면면히 이루가셔서 종목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미쳐서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힘차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한 마지막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산에 넉넉히 들어가면 있게 되고 우리는 미래에 끝없는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장막집을 쓰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쇠변가에 천막 치놓고 있는데 여름이 지나가면 천막 다 거두어버려요. 천막 거두었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떠나가죠. 우리는 해변가에 천막집에 살다가 시기가 지나면 천막집 다 거두어버려요. 우리는 속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스도는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